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가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 위해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 가정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주일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요 안식일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주일은요 일요일을 보통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일의 주자가 주님이란 뜻이고 일이 날이란 뜻이니까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일은요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식일과 같은 말이기도 한데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과는 살짝 다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포함하고 있지만 안식일보다 더 넘어서는 것, 이게 이제 주일인 거죠. 안식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안식일보다 더 뛰어넘는 구원과 평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힘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원리예요. 세상은 힘이 다스리는 곳이고, 천국은 사랑이 다스리는 곳.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원리의 근본은요, 무슨 이유가 이름이 붙어 있든지 간에 세상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이름이 붙어 있든지 간에 천국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켰고요. 미국과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전쟁을 일으켜야 될 중요한, 그러니까 마땅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쟁은요, 죄악이니까. 이리 떠들어대지만, 이게 옳다, 그르다, 뭐, 맞다, 틀리다, 뭐, 얘기하지만,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 세상은요, 힘으로 결론이 날 거예요. 누가 힘을 가진 자가 이기든지 할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긴다면 그 힘이 이기는 거고요. 러시아와 미국과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 힘겨루기를 하는데 누가 이기든지 간에 힘겨루기를 이기는 겁니다. 명분은 많지요. 뭐 이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할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세상은요 힘으로 법을 이야기하든 상식을 이야기를 하든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를 하든 세상은 결국 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힘이 이제 명분이 안 될 때, 뭐 법 얘기하다가 법으로 안 되면 그 다음으로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냥 뻔뻔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힘의 원리죠.
당연한 겁니다. 그걸 갖고 뭐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그거 여태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힘은 처음에는 명분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폭력으로 끝납니다. 이게 세상이 다스리는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우선이고요. 폭력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죄악인 겁니다. 천국은요. 반대예요. 천국은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사랑이 다스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재물이 많은 사람도 천국에 가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 가서 가장 으뜸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사랑이 많은 자가 으뜸인 거예요. 가장 사랑을 가지고 많이 섬기는 자가 으뜸인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도대체 이 천국은 사랑이기 때문에 힘을 갖고 있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힘은 뭐예요? 힘은 요구하는 겁니다. 내 말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얘기할 때 일방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게 힘인 거죠. 그게 죄악인 거예요. 대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지막엔 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결론은 섬김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사랑은 대화하는 것이고 사랑은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고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대화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자들이 승리하게 하시는 게 천국의 승리인 거고 열매인 겁니다. 그 안에서 값진 모든 것들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대화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김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평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거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는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걸 평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 힘의 평화는 뭐예요? 누군가 힘이 강력해갖고 아무도 짝소리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게 이게 평화죠. 이게 힘의 평화예요. 사랑의 평화는 대화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으로 끝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주님의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요. 주님을 예수님입니다. 평화의 조건은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 있지요. 평화의 조건은 대화와 이해와 섬김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일반적인 힘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에요. 강요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 그 폭력을 눌린 사람, 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말도 좀 들어줘요. 이런 거죠. 너는 내 말을 들어. 내 말도 좀 들어줘요. 안 들어. 내 말만 들어. 이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 말 들어. 웃기죠? 예, 충분히 봤습니다. 웃기죠? 내 말 들어라는 건 저런 겁니다. 내 말만 들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힘이고 그게 폭력이에요. 반면에 사랑은 온갖 얘기들이 다 사랑이니까 사랑이 너무 많은데 사랑의 시작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하고 듣는 겁니다. 사랑은 말하고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을 걸어가실 때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하잖아요. 말을 거는 겁니다. 주님께.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셔요?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 마음의 소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장 깊숙한 걸 듣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고백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능력인 거죠. 말하는 것과 들어야 될 걸 듣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든지 간에 물어보고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물어보고 대답해 줘. 들어보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듣고 응답. 이게 이제 생략된 부분들이 있어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에 지나가는데 이 미리삭을 베어서 먹었어요. 왜 먹었겠어요? 물어봅니다. 너 왜 그거 먹었니? 바보도 아닌 다음에 상황이 뻔하잖아요. 배고프니까 먹었지. 그건 뻔히 아는 거잖아요. 이런 건 안 물어봐요. 그런데 뭐가 생략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꼭 확인을 해야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꼭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물어보시는 소리를 응답할 수 있게 될 때 이게 뭐가 나오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소리라는 건 주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잡지에서 아주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 크게 이렇게 이거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잡지 내용이 뭐냐면 10m 바깥에서 대화하듯 이야기할 때 그게 들리면 정상인 거고 그게 들리지 않으면 이게 살짝 늙어서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다. 5m 바깥에서 대화할 때 그 소리가 들리면 좀 괜찮은 거고 이게 안 들리면 심각해지는 거다. 1m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거 흘려 지나가고 못 들으면 이건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거다. 이렇게 잡지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우리 아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10m 바깥에 있을 때 딱 거리를 가늠해 놓고 물어본 겁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대답을 않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게 벌써 우리가 좀 심각해지기 시작했나 보다. 5m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는데 또 대답을 않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구나. 1m 앞에서 이제 조용하게 오늘 메뉴가 뭐야?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저녁을 막 하는 아내 뒤에를 가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꼭 끌어안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이 화상아, 내가 3번이나 얘기했잖아. 오늘 저녁 메뉴 수제비라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말한 자가 문제인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말하는 것과 듣는 게 안 되는 데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게 안 되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또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면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모든 사랑의 시작은요, 말하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안 듣는다고 화를 벼락 내요. 내 말 좀 들어! 네 말은 안 들을게. 내 말만 들어. 라고 할 때 비로소 힘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폭력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사랑을 이야기하든, 정의를 이야기하든, 평화를 이야기하든, 행복을 이야기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말이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게 힘이고 곧 폭력입니다. 강한 사람은요, 찍어 누르듯이 폭력을 휘두릅니다. 막 얘기하고 막 윽박 지르고 막 이럽니다. 약자들이 폭력을 벌여요. 약자들의 폭력은 뭔지 아십니까? 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관계를 끊는 거죠. 내 말 들을 때까지 삐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잘 삐지는 목사님이 있어요. 뭔 일 때문에 삐졌는지 한 4개월 동안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삐져 있나 하고 제가 이제 궁금해갖고 기다려봤습니다. 4개월 후에 전화가 왔는데 결국 무엇 때문에 삐졌는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약자들의 폭력은요 단절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대화를 하지 않는 단절은요 힘이고 폭력입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내용이 즉슨 뭐냐면 네 말은 안 들을 테니 내 말만 들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은 안 들을 테니 내 말만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폭력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네 세상 마음 헤아리지 않고 너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주님은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듣는 겁니다. 말하고 듣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말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말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을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모하고 저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 저는 말로 화해를 하는데 집사람은 밥 차려주면서 화해를 하시죠. 음식이 좋아지면은요, 아, 이게 뭔가 말을 하는구나, 라고 듣습니다. 이게. 뭐, 말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평화는 사랑입니다. 평화는 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평화는 사랑입니다. 평화는 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대화가 이해와 배려가 되고 이해와 배려가 되었기 때문에 섬김이 되었었을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이야기로 들어오면 예수님을 증오해요. 심지어 죽일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구약 성경의 핵심을 안식일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한 거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 깨뜨리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생각인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 일 때문에 그랬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 안식일 지키는 게 문제야 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하신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율법과 구약 성경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훌륭하게 보신 겁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평화입니다. 사랑과 평화가 빠진 믿음이 뭘로 변한 거냐면 힘과 폭력으로 바뀐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보여주고 있는 열정과 철저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높이 평가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크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오늘 내용으로 들어봐 볼게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베어 먹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밀 이삭을 베어 먹는 건 추수의 행위, 생산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노동에 들어가는 거고 일을 쉬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도대체 해필이면 왜 안식일 날 바깥에 나가서 그랬느냐? 이 안식일이 지금 우리의 그 주일과는 좀 달라요.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막 길을 가다가 저녁을 맞이했는데 배가 고픈데 길 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어 먹는 거죠.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두 번째는요. 안식일날 회당에 갔는데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이 마르다는 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굳은 거예요. 손이 굳어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쳐줄 텐데 고치면 의료행위, 치료의 행위이기 때문에 생산에 관계된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거다. 문제가 된다. 그랬더니 여지없이 예수님께서 주위를 쫙 둘러보시고 물어봅니다. 고치는 게 옳으냐 틀리냐?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화를 내시면서 고쳐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평화의 날, 안식일의 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문제가 되고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안식일의 법의 핵심이 뭡니까? 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쉬었으니 너희들도 쉬어라. 어떻게 쉬라고 한 겁니까? 예배드리고 그날 하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천국의 날로 정하자.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하루인 겁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완성한 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쉬는 날인데 세상의 것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평화와 천국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마땅히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얘기하는데 저는 분명합니다.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이 날은 주님이 선언하신 날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신 이야기고요. 주님의 평화와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인 겁니다. 이것을 온전히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은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사람들 안식일을 못 지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주일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기 어려웠던 사람들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자들이에요. 양들은 안식일날 목자 없이 지낼 수 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양치는 목자들은 죄인인 겁니다. 또 하루 벌어서 하루 일을 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굶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일을 해야 되잖아. 안식일을 범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죠. 세리와 창녀들은요, 유대인들이 왕따를 시켰어요. 그러니 회당에 나오지 못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인인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말 모두가 행복하게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했다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쩔 수 없이 안식일날 양을 쳐야 된다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교대로 해가지고 교대로 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을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먹을 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유대인들이 왕따를 시켜서 회당과 제사를 드리러 오지 못하는데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누가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안식일 날 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몰아버린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보신 거예요? 폭력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게 힘으로 폭력을 휘두른 거라고 보시는 겁니다.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얘기하신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고 평화였기 때문이죠. 그 사랑과 평화가 빠져버린 율법은 뭐예요? 힘이 되고 폭력이 되고 아집이 되는 겁니다. 이기심이 되고 욕망이 되는 거죠. 주님이 이 안식일에 진정한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내가 평화고 내가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구약 성경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힘을 갖고 폭력을 휘둘렀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원래 성경은 이런 거야. 원래 천국은 이런 거야. 그래도 안 듣잖아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이 고난주일이기도 하고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환호하고 맞이한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날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날이, 이 안식일의 날이 천국을 경험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날이 곧 나의 날이다. 나의 날이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손이 굳어있는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눈동자를 보면서 증오의 눈빛으로 바리새인들이 쳐다봅니다.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이거 고치면 내가 분명히 시비를 거리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물어보신 겁니다. 4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곳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정말 이 날이 하나님의 평화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이 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물어보신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 얘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이, 손이 굳어 있는 사람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요. 하루 멀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못 지키는 이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건 고아가네. 애초부터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탄식하시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화가 난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사람을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화가 나시고 안타깝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야단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우선이었던 겁니다.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주님의 평화입니다. 이게 주님의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땅에 평화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온갖 이야기들이 많아요. 온갖 학자들이 온갖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데올로기들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정말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날 안식일에 우리들을 불러서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셨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의를 중심으로 이 땅을 주님의 평화의 땅으로 바꿔 나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 힘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온갖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사이들을 유유히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 그 증오와 이기심의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이 굳어있는 자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그 손을 풀어 주십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우리들의 신앙과 이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